주님, 주의 말씀을 열무로 알게 되었나이다. 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만 말미암음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내일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사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에베소서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은 시작에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예정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그렇지만 존 버년, 지금은 존 버년도 없어졌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철로역정이라는 책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 100년이 넘어가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그 전도지를 썼는데 Save by the Grace, 은혜로 구원받다라는 책인데요. 읽으면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아니 그 전도지로 썼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정에 대한 말은 칼빈이라는 단어와 함께 저는 많이 건너뛰었어요. 오히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거기에는 집중해 왔지만 예정에 대한 거는 저는 많이 아예 피해 왔어요. 저는 뇌출혈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예배가 막혀지는 이 역사상의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사와 무리바떼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제가 태어나자마자 6주를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시 하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말씀을 붙잡는데 어젯밤에는 종일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정말 이거는 마른 뼈처럼 우린 보잘것없는 모임이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피로 사셔서 요셉을 종살이로 팔리고 옥살이에 갇히고 하면서
요셉을 만드시고 주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해하세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서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이게 승천하신 것이죠. 복음서도 십자가와 부활까지 쓴 게 아니라 승천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승천하심이 나와요. 저는 교회가 시작됐을 때 주신 게 승천이었어요. 저희는 교회는 주님이 새로운 건물로 옮기셨을 때 주신 것은 승천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이에요. 둘 다 연관돼 있어요. 승천절은 휴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서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금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은 성령 강림에 집중하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승천에 대한 관심이 거의 단어도 없죠.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승천은 만물 위에 그분이 계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건 오순절에도 됐잖아요.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성령으로.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것이요, 주님이 신부를 단장하셔서 교회를, 휴거될 교회를 단장하시고 성숙한 여인으로 만드시고, 이것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것은 오순절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교회를 말한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이 어디죠? 눈이 또,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세례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죄와 자아를 회개하게 될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성경을 잘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세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어디를 보냐면 이번엔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거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을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한 것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와 동일한 게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 포로된 롯을 그 적을 쳐서, 성경에 나왔어요. 쳤다고, 쳐서, 왕들을 다 쳐서 노획물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롯을 아브라함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노략물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에베소서의 이야기와 히브리서가 똑같아요. 저는 주님이 이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인데, 거듭날 때 나오는 단어가 킹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 역사에 출애굽하는 것, 세상을 나오는 곳이고, 광야에서는 예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때부터 주님이 만군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와 함께 주를 복종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가 복종케 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복종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주님이 벌하려고 하신대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이 예수와 함께 죽고 모세까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새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승천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백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40년이 돼갔는데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일은 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새 언약과 멜기세덱을 설교하니까는 다들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거듭났어. 저런 거 이상한 거만 설교하지. 다들 외면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일으키서라도. 근데 왜 그를 올라가실 때, 이 승천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요. 롯을 다시 끌어온 것처럼 그래서 선물로 노획물들을 주셔서 이기는 자죠.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멜기세덱을, 큰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이것이 승천과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최초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을 너희와 이렇게 보내게 원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날 저녁이 이르기 전에, 불과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오소서, 왕으로 찬양했어요. 그게 종려나무로 흔들며, 그게 승천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왕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절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0장에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의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규절을 똑같이 인용해요. 이것이 승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면 주님의 갈망은 뭐예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이거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돼요.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왔어요. 땅 아래 곳에 갔다 왔어요. 땅 아래 곳에 뭐 했느냐?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래서 오순절의 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그 이유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구 속에 교황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황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그는 교회 위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루터가 거듭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그 중세 사람들에게 바벨론서 나오라고 말했고, 그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처럼 카톨릭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테스탄트들이요 다 교황 아래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말해요. 카톨릭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 교회가 미혹되어 있으며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카톨릭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말해요. 카톨릭에서 세례받다고 왔다 그러면, 영세받았다 그러면은 세례받은 거로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한 배도입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은 안 그래요. 카톨릭은 개신교에서 세례받고 왔다 그러면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결혼식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받고 와면 영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타락한 거예요? 개신교가 더 타락한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에는 교리가 이 지구상에 로만 카톨릭, 홀리 카톨릭, 유니버셜 처치, 카톨릭 이외에는 참교회가 없다고 해요. 루터 때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그렇게 소경이 되어서 삼손처럼 끌려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를 주셔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해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으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는 신부가 휴거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덜 익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귀절이 그 다음에 이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기억나죠?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요, 히브리서를 보기로 합니다. 저는 10달 동안 주께서 요단강까지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으면 함께 여러분이 찾으면 읽으세요. 어디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게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세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위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돌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어디 계신 주님이에요?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 여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에는 이 1장의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승천하신 주님이죠. 주님은 왜 승천하시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어디 갔다 왔다고요? 네, 땅 아래곳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가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원수들을 거기서 발등상 아래에 멸해 버리셨어요.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3일 동안 지옥을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잡혀있는 롯에게 가서 롯 때문에 그돌라오멜 소돔 왕들을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와 똑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기 지옥에 갔다 오셨던 얘기와 승천하셨던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편 8편입니다. 이거는 평생 설교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죠. 시편 8편, 시편 8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아까 읽은 시편을 인용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그 사이에 영으로 3일 동안 지옥에서 하신 일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희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천재지변을 통하여 주님이 곧 재림할 때가 다 됐다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미혹이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상태는요, 재림을 준비할 교회들이 아니라 세상의 카톨릭과 함께 음료에게 붙잡혀 있는 교회예요, 지금요. 그리고 교회는 마른 뼈와 같아요. 교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보다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신 승천과 연합된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부터 이게 목표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이미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히브리서 편지 대상에게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10달 동안 주신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왜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승천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므로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타여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자주 보고 있었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어디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사람들은 좋아했죠. 물이 나오니까. 주님은요?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설교를 들어도 전달을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가 제 설교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상태가, 이 세계 교회는 마사와 무리바예요. 교회의 최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최고인 거예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휴거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물만 마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뭘 기억했어요? 우리가 물 마시고 좋아할 동안에 주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얼만큼이요? 내가 맹세하노라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가 성령만 구하고, 왜요? 물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유명한 구절이 왜 나온지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이게 킹제임스 버전의 프로페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제가 설교 때 가끔 하던 호몰로게오예요. 자꾸 헬라어를 설명해서 죄송한데요. 호몰로게오는 이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단어가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그 단어예요. 뭐냐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내가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게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소돔 연합군들을 다 쳐 죽인 것처럼, 그랬을 때 주님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사단을 쳐서 노량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노량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노량물을. 사단을 멸해서 사로잡아서. 이때부터 이제 5장, 6장, 7장은 다 굉장히 길어요. 멜기세덱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한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더 나아가는 신자 되길 바라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설교되지 않죠. 교회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승천이에요.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교회에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편 보좌에 앉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이거예요. 우편 보좌에. 11장에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만 듣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큰 대제사장이신 보좌 우편에 계신 존귀와 위엄을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만나요? 계시록에서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힘써서 주를 섬기고 눈물로 주를 섬겨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앞에 면류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노획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이걸 말씀하기 시작한다고 알게 됐어요. 정말 제가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지금 열어주시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이 예배를 못하게 됐죠. 여러분, 나라들이 전염병 때문에 못하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라기에서 말한 대로 누가 나의 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때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이 미국의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날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게 많이 퍼졌어요. 예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어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예배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로 옷 입게 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게 하실 거예요. 죄악의 허물로 주름지 없다면, 흠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줄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연단의 불다르미로 주름을 펴주실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잘됨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뿐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다 주 앞에 드려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께 드려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에 왔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은 울지만 그날에 눈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